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듬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삶이 조금 불편해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가 올라왔는데 집안에 자녀가 하나이가 가출을 했대요. 가출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중보기도함에 기도 요청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해 주셔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꼭 이렇게 말씀했어요.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돌아왔다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분명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회복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탤런트 최수종 씨가 맥콜 광고를 찍었는데 맥콜 광고를 찍으면서 받았던 광고 금액이 얼마나 컸든지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수억의 광고액을 찍었대요. 자, 그런데 그때 맥콜 광고를 찍으면서 맥콜이 통일교 재단의 것인 걸 몰랐다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광고를 찍고 며칠 안 지났는데 신문 한 장을 들고 와서 빼곡하게 일면 광고에 우리 아들이 최수종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문에 빡빡하게 광고를 내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백으로 산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해놓고 어떻게 이단 통일교 재단에 맥콜 광고를 찍냐고 신문 광고에다가 이렇게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광고지를 들고 나서 아들아,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좀 보내라. 이런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예 그럴게요. 그래서 그 받은 광고액을 전부 보육원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2주 뒤에 그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신문 광고에다가 제목만 바뀌어가지고 광고가 났대요. 우리 아들이 최수종을 사랑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 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 삶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할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뭐라고 사인했어요? 하나님과 지금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누구와 약속을 한대요?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먼저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듬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회 열었잖아요. 3시간 서서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씀 듣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난날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 조상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나서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제사장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이름을 거기다가 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지요.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29절 좀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름을 서명한 다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결단했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시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고 해도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맹세한다? 왜 이렇게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돈도 벌어보고 즐길 것도 즐겨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봤는데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없다.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삶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 잃어버렸어요? 은혜 잃어버렸어요? 정체성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 기도원도 잘 안 된대요. 우리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방방곡곡에서 산마다 기도원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요즘 기도원도 잘 안 돼요. 기도하는 데만 몇 개가 되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골교회도 마루바닥에서 새벽만 되면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다 마루바닥에 눈물 자국과 방석에 눈물이 다 떨어져 있어요. 어머니들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너무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고 대한민국처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없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보니까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고 내 능력 갖고 살 수 있다는 영적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사는 줄 알았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지켰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금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제사장부터 레위부터 물 짓는 사람들까지 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먼저 헌신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여러분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시대만 따져봐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인데 이 역대로 돌아가면 1600년조로 구약 시대를 돌아간다고 그럴 때 4000년 역사 보거든요. 신약 2000년, 구약 2000년이면 4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주님의 카메라에 오늘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두 번째만 따라 볼게요.
말씀을 깨달은 만큼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했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건 다른 게 결단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살면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탑동교회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따라해 보겠어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여러분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함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방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약속이에요? 29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명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주시더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저주로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하느냐? 이방 땅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고 이방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정착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의 환경에 접하여 살아갈 때 그 토착민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큼 그 지역사회에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중국 단동에 집회를 갔는데 예전에는 단동에 우리 조선족 글들이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두 번 갔는데 점점 한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안타까워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강 하나 넘으면 그 신의주가 보여요. 신의주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압록강을 가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 단동 중국의 남쪽 대한민국을 경유하고 마주보고 있는 곳에 한글이 사라지느냐? 동북공정의 결과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민족을, 우리 조선족을 흡수하려고 누구를 갖다가 거기다가 시집 보내기 시작했냐면 한족 사람들을 조선족과 결혼시키기 시작했어요. 소수민족이잖아요 우리 조선족은.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7대 3일 때는 조선족 자치구가 힘이 컸는데 이제는 한족이 7이고 조선족이 3이에요. 얼마 안 가가지고요 이제 조선족 다 없어지면 거기는 조선족 있었다는 그냥 뭐 기념비만 서 있지 한족으로 다 포함되는 중국 땅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인맥관계, 혼맥관계를 하면 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을 답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거룩함과 구별함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 결혼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로 해서 달콤한 유혹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함을 결단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주로 맹세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결단해요.
구별된 삶을 결단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다 금지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결단하며 그 결단한 서역사에 서명을 쓰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결단한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과 혼맥을 맺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에 보답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것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 준수. 안식일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회개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잘 기울여 볼까요? 안식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지친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정말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정말 치열하게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상하게 지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쉼없이 일해도 지치는 이유가 뭐냐? 놀라운 일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안심되고 낙심하고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럴까?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요.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돈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가서 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거나 쉴 날이 없어서 우리가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혼에 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여기까지 내 삶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자 해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봤는데 자신들의 삶에 쉼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할 사람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이유라고 결정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요? 힘들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겠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삶에 분주하게 살아오지만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쉼이 없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감당하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 준수하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 무엇이 있는지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안식일과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살고 가지려고 하고 정말 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재산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절기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예배예요. 맥주절, 감사절,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결단을 하는지 또 한번 볼게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에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제단 뿔이 꺼져버렸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일이 없어요. 죄라고 생각해야 제물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안식일 준수.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번제단을 드리려고 하면 나무가 필요해요. 화목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준비하여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곡식을 거두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감사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38절 말씀 좀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뭘 했느냐 봤더니 거룩하게 구별해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짐승의 첫 열매도 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소득의 11조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져갔는데, 이게 뭐예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11조를 속일까 봐 누굴 옆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을 옆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계수하라고 제사장 한 사람을 옆에다가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런 고백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 행하라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이제는 절대 잊지 않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상태와 물질과 연결시켰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첫 열매를 구별하고 11조를 드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결정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따라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물질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